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백년암 뭐 스님들이나 또는 백년암 소속 불자님들이 성철 스님을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성철 스님의 근본 사상이 뭔가라고 누가 밖에서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아쉬웠고, 저는 노스님 그 마지막 시자로 노스님 임종을 이제 제가 출가하던 해에, 출가가 92년도였는데 93년도에 계를 받고 이제 백년암에 있다가 이제 시자로 이제 노스님 시자로 들어갔는데 노스님 그때 이제 아프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가을에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1년 차에 성납 1년 차에 이제 돌아가셨지. 내가 31년이니까 올해 30주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노스님을 형제 스님을 보고 이제 출가를 했고 또 노스님 마지막 임종을 본 그런 입장에서 이 30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철 스님에 대해서 모심해보거나 또 후회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백년암에 출가한 스님들 보면 또 요즘 또 백년암에 이렇게 다시 이제 들어오는 신도님들을 보면 성철 스님이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성철 스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성철 스님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뭐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선지식 중에서는 최고의 선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 불교사 전체적으로 봐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용수 스님이라고 아시죠? 용수 보살이라고 혹시 아세요? AD 기원 후 이제 1세기경에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그냥 중론 이런 이야기 다 들어봤잖아요. 용수 스님이 AD 1세기, 1.5세기 250년경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스님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은 이 대기설법이란 말이죠. 부처님 경전은 사제설법이라고 하고 또 산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교리로서 부처님 정해진 교리로서 사람을 제접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오면 건기에 따라서 그 건기에 맞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초기 경전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 초기 경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부처님 초기 경전을 부처님이 그럼 근본 말씀이 뭔가, 그리고 부처님 초기 경전 안에서 그런 방편적인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스님들이. 근데 그런 작업을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스님들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 500년 지나니까 20개 정도의 부파불교가 생깁니다. 20개 정도의 종파불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20개 정도의 종파가 왜 생겼냐면, 그 20개 종파마다 이게 부처님 자기가 생각하는 근본 사상이다라고 다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근본 사상이 더 복잡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00년 지나서 용수 스님이랑 아주 이제 뛰어난 스님이 출가하셔가지고 이게 부처님 사상이다. 지금까지 500년 동안 여러 종파에서 한 건 부처님 근본 사상을 잘못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수 스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처님 사상이다 라고 책을 써서 낸 게 중론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대승불교의 출발점이 된
그게 우리가 읽는 반야심경이 중간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그래서 용수 스님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부처님의 어떤 이제 잘못된 부처님 근본 사상을 부처님의 근본 사상의 회복 운동을 벌이신 분이고, 또 한 500년 뒤에 중국에 어떤 분이 나타나냐면 달마 스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달마 스님, 보리달마 스님.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에 온 지가 500년 되란 말이죠. 500년경. 그러니까 용수 스님 뒤에 한 400년 정도, 520년경에 달마 그 소림사에서 9년 면벽을 했으니까 한 500년 뒤쯤 400~500년 정도 뒤 정도 되겠죠. 그 달마 스님은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난 한 100~1000년 뒤란 말이죠. 1000년 뒤 정도 되니까 중국에서 어떤 성향이 있었냐 그러면, 중국의 그 당시에 이제 화엄불교, 천태불교 이래가지고 교학불교가 완전히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어떤 수행이 왜곡되고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수 스님은 불교의 근본 불교 사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스님이라고 한다면, 달마 스님은 수행에 있어서 부처님 근본 수행으로 돌아가자고 한 운동을 벌인 스님이 달마 스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달마 스님.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중국 불교에서 그런 운동이 없었어요. 쭉 없다가 지금 요 근래 성철 스님께서 백일본문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문종로, 본지풍광을 이야기해서 성철 스님은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방편 불교 때문에 근본 불교가 위협받고 있고, 또 방편 수행 때문에 근본 수행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성철 스님은 백일본문을 통해서 부처님 근본 불교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선문종로를 통해서 부처님의 근본 수행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백일본문을 통해서 부처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자, 근본 불교로 돌아가자. 또 선문종로를 통해서 부처님 근본 수행으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를 주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는 원효스님, 고려시대 때는 보조스님,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서산스님을 뽑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을 다 뛰어넘습니다. 성철 스님. 제가 성철 스님을 비견할 수 있는 분은 용수 보살, 용수 스님, 그 다음 달마 스님, 그리고 성철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 뭐 알아야 면장하지. 그래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석처럼 빛날 거다.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어디 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리고 우리 창고에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야기에는 백일본문 특히 백일본문도 어렵고 또 선문종로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또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쉽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자체도 부처님을 모르고 성철 스님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걸 모르고 또 한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스님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가뿐만 아니라 백년암 스님들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제가 불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